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그 천국을 쭉 비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보지 않았고 우리가 이게 만질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아니 뭐 물론 뭐 만지거나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주시는 7가지의 그 천국 비유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7가지 천국 비유보다 지금 이 51절과 52절에 나오는 52절, 정확히 말하면 52절에 나오는 비유가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거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말씀의 제목은 집주인. 뭐라고요? 뭔가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네, 아무튼 집주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마지막 파트를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 우리 금요 커넥트 예배, 지난주 금요일 저녁 예배부터 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쭉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이고 천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 예수님께서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이제 쭉 나누어 주신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쭉 복습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씨 뿌리는 비유이죠. 씨를 쭉 뿌렸는데 어디는 뭐 길가에 돌밭에 뭐 자갈밭에 뭐 이렇게, 아니 자갈밭이 돌밭이네요. 가시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작은 이제 겨자씨 하나이지만 커지면 이렇게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누룩 비유. 누룩은 부풀리는 건데 조금만 집어넣어도 막 부풀리는, 천국은 그런다.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우리가 어제 나누어 보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비유.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의 비유가 무엇이 다른가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물 비유. 이제 그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출연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은 가지고 나쁜 것들은 다 버린다, 불태워버린다. 뭐 이게 이제 천국에 관련된 7가지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요 51절에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쭉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아니 그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 천국을 깨달으셨냐고 저 지금 묻는 겁니다. 아멘이요? 네. 자, 우리가요 그 천국, 지금 그 52절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던 천국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천국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천국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깨달았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천국을 알고 너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튼 우리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점검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내가 말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알아듣든가 말든가, 그냥 싫으면 말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천국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나눌 때나 가르칠 때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나 그런 깨달음이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그 주님의 확인과 그 점검에 우리가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무튼 다 깨달았대요. 네, 그러하오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52절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는 진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7개의 천국 비유를 다 말하고 마지막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구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와,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태까지 나왔던 그 천국 비유보다 제일 어려운 말씀이 52절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곱 가지 천국을 다 들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뭐 되래요? 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본들을 다 읽어보았어요. 예, 다 읽어보아니까요. 자,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는데 그래도 영어는 그리고 헬라어는 그래도 앞전에 주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는 NIV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Every teacher of the law. 모든 선생님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선생님들. 네, 율법의 모든 선생님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서기관이라고 해요. 예, 모든 율법의 선생님들은 이게 관계대명사입니까? 예. 저의 입으로 갑자기 이런 그 문법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저도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 사람, 이제 그 선생님, 그 티처를 설명해 줍니다. 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who has become a disciple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그러한 서기관. 여전히 어렵네요. 아무튼 이거 엄청 어렵다고요. 자, 아무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그게 주어예요. 예, 그러니까 서기관,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은 누구냐면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천국에 대해서 제자가 된 그러한 선생님이 주어예요. is, 그것은 like the owner, 그러니까 주인이래요. 집주인. 예, 그 사람이 집주인이래요. Owner of a house. 그 집의 집주인인데요. who 또 관계대명사가 또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Brings out of the storeroom. 그러니까 그냥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 그러니까 옛 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과 새 것을 가지고 꺼내져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쭉 계속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천국 비유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서기관은요, 아까는 그 선생님, teacher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은요, 그냥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 기록자, 필사자 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너희가 기록하고 그것을 필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에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그러한 서기관은 뭐에 대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사람이래요. 예, 하늘나라의 제자.
그 제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제자는요, 그 선생님, 그 교사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 뒤에 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그냥 천국이 저기 있대, 그렇구나,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요,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기록한 선생님들. 안다스텐 모른다 스텐? 안다스텐? 대충 안다스텐. 우리 대경이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래요? 마치 집주인과 같대요. 집주인. 그 집주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의 저장 창고에서 마음껏 꺼내오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다 쳐놓고, 그럼 새 것은 뭐지? 옛 것은 뭐지? 그 고가는 뭐지? 집주인은 누구지? 다 물음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은, 여러분, 자, 서기관은 뭘 기록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이요? 아니에요. 찍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뭐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옛 것은 뭐겠습니까? 이전에 이들이 알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것.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대한 것. 그럼 맞는 해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천국이 있었을 거예요. 그 천국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원래 율법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알고 있었던 옛 것에 대한 환상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지금 로마 제국의 로마의 황제가 그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인데, 그러면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옛 것에 대한 기대와 옛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러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쭉 다시 이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내가 잡혀갈 것과 죽을 것과 고통당하고 죽었다가 이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 주님, 그날과 그 시가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되면 나를 왼쪽과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정말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능력으로 딱 서게 되면, 그럼 내가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은 과연 무엇일까?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건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역시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그 산상보훈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팔복이라고요. 8가지 복. 너희가 알고 있었던 복은 이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것이 복이다. 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야. 애통한 자가 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시당하고 그것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옛 것에 의하면 그런 건 복이 될 수 없지만 내가 말하는 그 새 것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것과 새 것.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신 예수님께서는, 야, 이제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는 집주인이 되라. 그럼 그 집주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의 곳간 안에서는 옛 것도 새 것도 내가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보수하느라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근거로 새 것을 받아들여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천국 교훈의 천국 비유의 결론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집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 집주인은요, 옛 것도 새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고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식, 이 관점을 가지고 또 말씀을 풀어볼까요? 자, 53절부터 쭉 뒤에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비유 모든 거 마치신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왜 고향 가셨나? 집에 가서 쉬실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어디 가십니까? 회당에 가서 또 가르쳐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또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르치셨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거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야, 그 엄마 마리아,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첫째인 거 아시죠? 예, 장남이에요. 왜요? 결혼하기 전에도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눈에 띄는 사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와, 이름이 다 유명해요. 왜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요. 요셉은 아버지 이름이고요. 그리고 시몬, 그 베드로다라고 말하는 그 시몬이고요. 유다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다데오 유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예요. 근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시몬,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시몬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는 몇 남매입니까? 형제가 몇 명입니까? 적어도 5명입니다. 남자의 이름들은 5명이 기록됐어요. 예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나와요. 자, 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매는 몇 명입니까? 최소 2명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7남매 이상이에요. 혹시 몰라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예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 놓고 가는 그런 사건 기억 나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왜 잃어버리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그죠? 애구들이 어디 갔는데 막 북적 막 야 다 있지 그러고 왔는데 한 3일 지나고 보니까 야 근데 예수 어디냐 예수 어머 우리 거기다 놓고 왔나 보다 그러고 다시 찾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야 아무튼 우리 그 사람들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야 이게 진짜 뭘 가르쳤길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뭘 가르쳤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래나? 라고 그들이 놀라고 있어요. 그 놀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57절. 결과적으로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놀라고 신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 왜 배척했을까? 왜 배척했을까요? 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 존경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53절에서 지금 5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의 관점으로 아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옛것과 새것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옛것, 이 사람들은요 옛것도 새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옛것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새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하고 옛것 역시 고수하지도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핍박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의 관점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옛것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요. 옛것을 너무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옛것도 새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나 예수 잘 아는데?
저거 마리아하고 요셉 아들 아니야. 내가 저 태어날 때부터 다 봤다고. 저 옛날에 저도 맨날 이제 본당 가면 우리 충만이 고추 내놓고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추를 내놓고 돌아다니가지고 괜히 막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사진 보면 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저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 사진 보면 난닝구 하나만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난닝구 원피스 패션이요 지금. 난닝구 하나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빨간 다라이에다가 맨날 거기서 물놀이하고 물장구 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옛 기억 때문에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것에 때문에 나의 신앙이 멈춰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 것도 새 것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껏 사용하는 집주인.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약속하셨던 그 구약과 우리의 관점에서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겠지요. 우리는 그 구약과 신약을 우리의 저장 창고에 잘 저장해 두어서 적재적소에 그것을 꺼내어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수를 더하고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돼요. 옛것에 능한 사람. 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게 뭐가 적용이 되냐? 야, 그거 이미 끝난 이야기야. 이미 끝난 말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발견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의 제자가 되어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 놀라운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알고 배워서 아멘 깨달음은요, 그거 그냥 가시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하지만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고 선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그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옛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옛 것도 새 것도 우리의 고정관념과 틀 때문에 옛 것도 새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 것도 새 것도 다 내 저장 창고에 담아 두었다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 우리가 꺼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집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전에 이미 기록되었고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잘 깨닫고 잘 배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멋진 역사를 기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상황마다 내 마음이 빼앗겨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머물러 있다가 정말 새들이 와서 집어먹던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정말 자라나지 못해 그냥 말라 죽던지 아니면 자라나지만 많은 이생의 유혹과 자랑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2023년 2월 달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